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니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부인 아기를 찾았으나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이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정부 이제 사회적 거리 시책에 따라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궁금히 여기고,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까, 또 이번 주 성탄절도 있고 돌아오는 주 또 성부 용신 예배는 어떻게 할까 이제 많이 또 목사님들도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셔요. 근데 오늘 그 교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단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2.5단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죠. 20명 이내,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하는데, 그러나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해서 20명까지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20명 성탄절기인데, 성탄절 예배인데 20명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나와서,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 끝에 이따가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사랑방 리더십들을 통해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1부 예배 9시 반 정도의 예배 드리게 한 번을 드리겠고요. 11시 정도 똑같이 우리가 드리는 11시 예배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가 9시 반,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두 번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면 되냐? 그건 이제 사랑방별로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별로 좀 묶어서 이건 이렇게 따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0명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성탄절,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1월 3일까지잖아요. 1월 3일 주일 송구 영신 예배는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 그래서 일단 세 번의 예배는 사랑방에서 1부, 2부 예배를 9시 30분, 11시 예배를 교대로 이렇게 좀 나눠서, 누구는 뭐 9시 반에 오고 누구는 11시 반에 올 수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번만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일부 예배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랑방 리더십들은, 우리 리더들은 꼭 연락하셔서 우리 사랑방에 언제 오는가, 제가 이제 문자를 드리고 연락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무튼 정부 시책도 따라야 되고, 또 뭐 이거 안 따르면 뭐 범칙금도 과태료도 물고 참 복잡합니다. 아무튼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성탄절 예배, 주일 예배는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그렇게 교회 방침대로 그렇게 따르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새벽 예배는 관계 없습니다. 새벽 예배 뭐 20명 넘게 오진 않으니까요. 새벽 예배 뭐 너무도 상관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냥 똑같이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5명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2.5단계 20명 이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오셔도 괜찮고요. 또 주일날 또 다른 예배들은 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연락드리는 대로 사랑방은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보았던 이제 로마서의 말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잠깐 멈추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니까 이제 누가복음 성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대공황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1930년대 정말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웠습니다. 자,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도 이 대공황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지만, 정말 보통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는 것,
하루하루 일자리도 없고 어떻게 살 방법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이것이 정말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그러한 때에 이 서커스단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소문이 들었습니다. 광고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뭐 그들도 공연을 해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입장료가 있는데 입장료는 1달러였습니다. 뭐 우리 돈으로 지금 치면 한 1,000원 조금 넘겠지만 당시는 그보다 조금 더 비쌌겠죠. 근데 한 소년이 자기는 한 번도 서커스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커스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야, 이거 너무 재밌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커스 공연을 하는 데를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죠. 아빠,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이 온다 그러는데 아빠 나 거기 꼭 가고 싶어요. 입장료가 1달러래요. 저 1달러만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참 난감한 얼굴로 아들을 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달러. 그거 있으면 빵 하나 사서 더 나눠 먹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얘야, 요즘 형편으로 내가 너에게 1달러를 줄 그런 형편은 안 된다. 정 너가 가고 싶으면 네가 한번 나가서 한번 일을 하고 일을 돈을 벌어서 네가 갔다 오는 것은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무튼 정말 가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아무거나 허드렛 일을 하겠죠. 해서 1달러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손꼽아서 서커스가 열리는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정말 서커스단이 왔어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이제 서커스 준비를 하는데 먼저 서커스단이 공연을 하기 전에 온 동네를 한번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고개사들, 뭐 동물들 여러 가지 제주를 넘으면서 뭐 코끼리를 끌고 온 마을을 행진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야, 이게 서커스가 열렸구나 하면서 표를 들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행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분장한 사람들이 뭐 어리광대도 제주도 넘고 뭐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코끼리, 아주 커다란 코끼리도 막 지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모자 같은 것도 쓰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야, 이게 서커스구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마침 어린광대가 자신에게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표를 받는다구나. 그래서 자신 들고 있던 이 표, 입장권을 그 어린광대에게 그냥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넋이 빠진 채 손뼉을 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 서커스 날의 행렬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이 천막 안에 들어가서 정말 공연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이게 단 줄 알고 집에 가는 겁니다. 다 끝난 줄 알고. 그래서 아빠에게 이야기하죠. 아빠, 제가 그렇게 원하던 서커스 제가 돈 벌어서 1달러 주고 보고 왔어요. 야, 덩치 큰 코끼리도 지나가고 어릿광대들이 막 춤을 추고 재즈를 부리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서커스 더 할 텐데, 많은 것도 있을 텐데 뭘 보고 하면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 처음 보는 것도 있지만 생전 처음 보고 또 신기하니까 이 행렬만 보고 본 서커스 공연은 보지 않고 겁니다. 1달러를 열심히 벌어서 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연에 입장도 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만 보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정말 서커스단의 행렬만 보고 이것이 전체 서커스인 줄 알고 그것을 알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착각한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핵심이 있는데 이 아이처럼 핵심은 잘 모르고 본체는 모르고 겉모습만, 주변만 보다가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성탄의 절기, 지금도 우리는 성탄절을 기대하죠. 물론 예전만큼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이런 성탄절은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좀 우울하고 또 가정에만 콕 박혀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성탄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성탄의 주인공, 성탄이 무엇인지 그냥 말 그대로 성탄, 뭐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연일처럼 어떤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공휴일처럼 여기는 분들, 그래서 성탄절이니까 특별히 연인들이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파티를 열고 즐겁게 노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연말 해돋이랑 같이 있긴 하지만 온통 관광지에는 지금 50% 줄이고 폐쇄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벌써 호텔들마다 예약이 꽉 찼다 하는 그런 소문도 우리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탄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그저 안팎으로 성탄 장식은 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은 빠진 채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성탄의 것, 이 즐거운 것만 취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들이 즐겁게 누리며 만끽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보낼 어떤 방을 준비하고 또 파티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성탄절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성탄절의 진정한 성탄의 핵심이 아니죠. 성탄의 주인공은 빠진 채 우리끼리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함께 즐기고 놀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전부인 양, 그것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서커스 본 공연을 보지 못하고 그저 행렬만 보면서도 이것이 다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을 즐기며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가장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성탄의 절기를 또 기대하며 보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중심은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도 나오지만 아마 그들보다도 이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자, 목자들은 일단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오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자, 목동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푸른 들판에 양떼, 하얀 양떼를 거느리고 한가로이 풀을 뜯는, 아니면 이스라엘 목자를 그러면 기다란 목이 긴 둥글게 긴 이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양떼들 틈에 서 있는 그런 목가적인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푸른 초장 쫙 펼쳐져 있고 뒤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그냥 착해 보이는 하얀 양떼들이 그 목자 주변에 가득한, 아마 그런 상상들을 해보게 되겠죠. 근데 우리 저기 양떼 목장도 가봤지만 양이 참 더럽게 생겼더라고요. 좀 지저분하게 생기고. 그런데 아무튼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2000년 전의 목자들은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양도 아니에요. 남들의 양떼들을 대신 돌봐주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생계의 유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꾼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양떼들을 잘 보살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고, 언제 돌려줄까요? 양떼 털 깎을 때 돌려주는 겁니다. 그 양떼들을 그때까지는 잘 관리하고 먹이고 그리고 돌보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양떼들을 몰고 나가면 언제 집에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몇 달을 들판에서만 보내는 겁니다. 또 풀을 먹으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또 잘 먹습니까?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지를 쫓아서 좋은 풀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양떼들을 끌고 다니고 또 물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 있으니까 그 짐승떼로부터 양떼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사나운 일이나 늑대 같은 것도 오면 또 그것으로 물리쳐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허리에 막대기를 차고 목자의 그 지팡이도 들고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보낸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들, 낭만적인 목자가 아니라 정말 돈 받고 몇 푼 되지 않은 그 돈을 받으면서 먹고 살려고 양떼들을 치는 사람들, 정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잠시만 우리가 집을 떠나도 고생인데 집은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밤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조금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지륵 같은 어두운 밤에 허연히 빛이 비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니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대로 구주가 나셨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 구주가 너희에게 나셨다. 예전에 그 예언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예언대로 오신 분이 지금 이 밤에 태어나셨다. 그에게 경배하라 하는 소문, 그 이야기를 천사들로부터 이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지금 목자들이 들은 소식, 천사들에게 들어진 이 소식은 너무나 큰 기쁜 좋은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천사들이 두렵기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천사들이 명령해서 이제 그 태어나신 아기께 경배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양떼들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무슨 환상인가 싶어서 이런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무시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기를 찾아가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내 양떼도 아니죠. 내가 맡고 있는 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그 밤에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야, 천사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가서 보자. 베들레헴이 얼마큼 멀리 있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곳까지 가서 우리가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구주이신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경배하자라고 뜻을 모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말씀, 유대인들은 다 알 겁니다. 예전부터 전해오던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제 천사들에게 들었잖아요. 그 예언대로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오심을 믿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찾아간 이 목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뭡니까?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예언하셨던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니까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이들은 실천하는 믿음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월 동안 이러한 똑같은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목자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은 거의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베들레헴 유다 마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지요. 훗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야,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의 음모에 오히려 가담한 자들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음에도 들었지만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도 당연히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믿음 없는 자들, 허울 뿌린 신앙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이 성탄의 절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는 대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는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또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었다면 먼저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이 경배하고 찾아간 목자들처럼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의 절기 온전히 예수님께 예배하며 또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실천하게 된 거죠. 그 우선순위는 뭡니까? 이제 아기 예수께 찾아가는 것. 내게 맡겨진 이 양떼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기 예수,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목자들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리더십 연구분야의 최고 권위가 가운데 한 분인 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공통 분모는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을 먼저 실행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이들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나는 사뿐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을 관리할 책임이 그들에게 목자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를 만나고 예언의 말씀, 구주가 나셨다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서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가서 아기가 어디 태어났을까 찾아 헤매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양떼들을 놓고 오지 않겠습니까? 양떼를 일단 놔두고 경배하러 했으니 그곳에 가서 실행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자, 이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찾아서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빨리 가서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즉각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삼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 찾아가 주님을 만나고 경배드렸다는 겁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로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사람은 33살 때 이 100만 불의 큰 수익을 남겨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53세가 될 때까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로피시아라는 이 병인데요. 탈모증 같은 경우도 있는데 몸에 있는 털들이 이렇게 다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 말라져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간신히 먹는 거는 우유 그리고 비스켓 조금 그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이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의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죠.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1년 이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받고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가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이것이 하나도 소용없고 내가 못하러 이 인생을 살아왔나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밤에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외치고는 바로 그날부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꼭 기도하면서 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의사로부터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교회였죠. 분주하다는 바쁘다는 일 때문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전심으로 교회를 찾고 온전한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뉴욕에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 아주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록펠러 재단을 또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료 선교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밤에 앞으로 곧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남은 인생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는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잃었던 식욕이 돌아오지요.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밤새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던 그가 이제 침대에만 누우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55세 넘기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아주 장수하셨습니다. 98세까지 사셨습니다. 물론 병이 다 나은 채로 살았죠. 자, 록펠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의 건강도 고쳐주시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병의 목자들,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첫 성탄을 경험한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조차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그 목자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들처럼 아기 예수를 만나고픈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는 우리의 가정, 내 일터, 또 우리의 자녀들 그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고 분주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 우선순위를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약받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록펠러와 같은 사람들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목숨을 걸고 내 우선순위로 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며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받을 것 일단은 접어드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정성 보시고 우리에게 더 값진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또 목자들은 그렇게 천사들이 전한 말을 듣고 우선순위를 여겨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죠. 그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많은 수많은 예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교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예배드리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은 섬기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시든 한 설교만 듣게 들었다면 이제는 막 골라서 내 귀에 좋은 말씀도 듣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소위 나름대로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만큼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목자들을 보십시오. 천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언의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그가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기서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전하니. 복음을 들었고 들은 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목자들끼리 서로 나누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의 탄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럽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최초의 전도자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들은 말씀 나만 아멘하며 나만 간직하고 나만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은 그들이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목자들의 사명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 것을 전하는 사역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힘써 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이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천사들의 그 말 정말 소홀히 듣지 않고 믿고 갔더니 태어나신 구세주로 오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았고 그 복음을 주님 탄생하신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듣고 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무명의 목자들은 이제 이렇게 주님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받고 이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찬양하는 모습이죠.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믿는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입술로는 따라할 수 있겠지만 내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1346년에 전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이 페스트가 창궐했습니다. 온 유럽이 공포에 휩싸였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이것도 시작이 되었다고 역사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몽골군에 전염되고 몽골군이 유럽까지 진출했으니까 거기를 따라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까지 페스트가 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웠느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 때문에 이 흑사병이라고 그때 불려졌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지금 영국이 또 난리가 났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흑사병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인구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그 페스트병이 유행하던 크리스마스, 아마 지금 이맘때였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도 런던 시내가 조용합니다. 사실 유럽은 그 국교, 영국 같은 경우도 국교잖아요. 이 교회,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우리보다 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는데 흑사병이 창궐하니까 나라가 런던 시내까지도, 수도였던 런던도 조용해진 겁니다. 자, 그렇게 모두 다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청년이 광장으로 나와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흑사병으로 모두 다 두려움에 있고 지금 우리처럼 집에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거리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시에도 모이지 말라, 저놈들이 흩어져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이 평탄 캐롤 듣고 모인 사람들, 함께 캐롤에 동참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순식간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런던 광장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포에 떨었고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도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다시금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고 이 죽음의 공포도 찬양을 통해서 이겨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찬양을 통해서 런던 시민들이 희망을 찾게 되고 다시금 이제 믿음도 회복하게 되고 병도 이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양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좌절했던 사람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예배까지 제약을 받으면서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조금 더 즐겁고 좀 축제처럼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다면 이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찬양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죽음의 공포와 사망이 가득 찬 것 같지만 지금 이 성탄의 절기,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희망과 공포와 희망이 사라진 공포와 두려움의 절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멈추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자들 자신이 보고 듣고 보고 온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왜 기뻐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가장 큰 기쁨의 수시간입니다. 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이 성탄의 절기, 지금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